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돋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단신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누구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참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하는데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은 한 5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50%는 누구예요? 이삭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부모의 마음의 소원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누구 문제죠?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소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읽고 따라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나? 그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그러면 아브라함,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좀 보여줄 수 있겠어?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독자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몇 년 만에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죠? 25년 만에.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25년 만에 100세 선물로 받았는데 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이 독자 이삭의 나이가 약 14세에서 17세 사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을 선물로 받은 지 몇 년이 흘렀죠? 최소 한 15년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 훅 빠져 있는 것 같았어. 아브라함, 너는 이삭밖에 모르냐? 아브라함, 예 하나님, 너는 이삭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아들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험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했어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어렵고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생각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제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쁜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째는 테스트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이 후자의 목적은요,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고 상대를 조롱하고 상대를 망치려고 하는 의도성이 있는 함정을 파놓고 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시험은 사탄이 하는 거죠. 사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초에 3번씩이나 광야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죠? 떡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두 번째 시험은 뭐였죠?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시험은 뭐였죠? 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 이 광활한 이 땅을, 천하를 당신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3번씩 시험한 거 사실은 이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사기쳤구나.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넘어뜨릴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의 부류 중에 두 번째 시험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한 것. 자, 이것은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달콤하게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 미끼를 물면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롭고 난처하게 만들어서 공격해서 굴복시키고자 하는 나쁜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첫 번째 이 테스트 하셨다고 하는 시험은 아브라함을 곤욕스럽게 하고 아브라함을 넘어뜨리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줘가지고 그 가정을 파괴할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 시험하셨다. 이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숙제를 내주신 겁니다. 의도성이 있어요. 결론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얻은 아들, 참 귀한 아들이지만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사람으로 아주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히브리서는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진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번제는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목을 치죠. 그래서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없이 잠깐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로 잡아가지고 속에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각을 떠가지고 그 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번제. 자, 이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듯이 이삭에게 행하려면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야 됐어요. 어떻게 해요? 늘 아브라함이 하는 게 있어요. 이삭도 곁에서 목도했죠. 아버지 뭐 하려고 양을 왜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려고 그런다. 그러면 순식간에요. 칼을 가지고 목을 갖다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흘려요. 그리고 번제물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사흘길을 따라갔잖아요. 산 초입 이제 오르기 전에 종들 둘을 데려갔다가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만 데리고 야 이삭 네가 저 장작터미를 매라고. 올라가다 보니까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올라가다가 생각하니까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 오늘 아버지가 잊으실 게 따로 있지 왜 재물을 안 가지고 오셨냐고 참 난처하게 됐잖아요. 자,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재물은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이삭이 재물이에요. 네. 진짜 본심을 이야기하려면 아브라함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삭 재물은 너다. 재물은 너야 너. 오늘 하나님이 너를 지시하신 그 산 올라가서 보니까 모리아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면 이제 저 중턱 정상에 올라가면
재물은 너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이고, 이게 웬일이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하실 것을 알고 올라간 걸까요?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삭 앞에서 아들 재물은 너야 하지 않고 아들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배를 준비할 때, 제사를 준비할 때 친히 아버지가 준비했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게 웬일이야? 아버지가 오늘은 제물을 준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그러면, 이야, 이해 불가의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고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가 중간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누가요? 이삭이.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라고 그랬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이미 생식의 능력이 끝났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제는 그 능력이 죽었다고 생각할 그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식적인 능력을 살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 사라에게 태기가 있고 아이를 선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죽은 태를 하나님이 열으셔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삭을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독자 아들 이삭을 지시한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까? 고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혹 독자 이삭에게 죽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브리서의 고백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죽은 태를 여시고 내가 얻을 수 없는 이 아들을 주께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말씀하심으로 순종함으로 번제물로 이 아들을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그 현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드리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은 단순히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을, 아들을 막 목을 치기 직전까지 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지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예배자로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의외는 어떤 겁니다. 어쩌면 이삭도 이 믿음을 본받았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면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후의 결단이잖아요.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확 이렇게 잡고, 양을 잡을 때요, 양의 양 뒷덜미를 확 잡죠. 그리고 순식간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듯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확 감싸 안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삭의 반응이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칼은 뭐며 왜 내 목에 뒷덜미를 붙잡으시고 반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반항했다는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몸을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린, 자, 무엇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칼을 빼가지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 손 내려놓으라고. 아브라함, 그 손 내려놔. 아브라함 스톱. 더 이상 진행하면 안 돼. 저 숲을 봐라. 숲을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수양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시험거리를 주었어요. 무슨 시험거리입니까? 네가 정말 나를,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이삭까지 내게 올려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지, 너의 고백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네가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너의 믿음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어디에서요? 마지막 순간 칼을 빼들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리기 위한 최후의 결단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됐어. 그만하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저 뒤에 숲을 봐라. 숲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제물은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진짜 하나님이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덜 불평하고 악평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면 진짜 안 돼요. 그러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실 것을 믿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신앙 고백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이게 믿음인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면요, 자꾸만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오늘 안 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이미 감동을 주셨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요, 약한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시간을 끌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저주저 하는 동안에 기회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시간을 질질 끌고 지체했죠. 처음 감동 주신 그대로 즉시 실행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 끌고 나서 보니까 인색한 마음에 들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만 같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런 결단을 했는지, 두고 생각해 보니까 후회 막심하고, 누구 하나 들은 사람이 없고, 누구에게나 말한 것이 없고, 당신과 나만 아는데 누가 알겠냐고. 지금이라도 바꾸자고 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바꿨는데, 그래서 낭패를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사탄이 전략 가운데 최고의 전략이라고 결정하는 내용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사탄의 회의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마귀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합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겠냐고 비결을 좀 이야기하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한 대상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지금보다도 더 극심한 시험을 주면 넘어질 거라고. 불같은 시험, 칼날의 유혹의 시험을 더 가속화시키면 저들이 굴복할 거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야기하더래. 아니라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오히려 극심한 시험이 몰려오면 이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더 긴장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 그러다 저러다 회의가 길어지는데 결론이 안 나요. 어떤 대상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건 아주 기발한 방법인데 내가 제안하겠다고 제안해가지고 제안한 이야기가 그거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하기는 하되 꼭 오늘 해야 되냐고. 꼭 오늘 할 필요 없다고. 오늘 하고 싶으면 하되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오늘 하지 말고 내일로 미루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자. 그랬더니요. 믿음의 사람들이요. 처음에 꼭 오늘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막 장담을 했던 사람들도, 당연하지 내일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랬던 사람들도 물음표를 탁 던지면서 꼭 오늘 해야 될까? 내일 하면 안 될까? 하고 물으니까 10명 중에 9은 다 내일로 미루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전략 중에 최고의 전략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습니까? 진짜 올해만 날이냐고, 오늘만 날이냐고, 내일 해도 되고 다음 주에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앞으로도 창창하게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이 전략이 너무 잘 통해가지고 이 사탄 회의에서 성공적인 제안을 하나 가지고 그것을 진행했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올무에 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즉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왜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까? 성경에 보면 심지어 자기 아내 이름이 뭐죠? 사라에게조차도 의논했다는 말이 없어요. 진짜 그렇게 긴박했을까? 그렇게 서둘릴 일일까? 여러 사람 같으면 자녀의 문제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내가 꼭 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했어도 당신 의견 중요하잖아. 아들아, 네 의견도 중요하잖아. 내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신의 의견과 바로 너의 의견도 중요하다고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시간을 두고 그래도 일주일 금식은 하고 결정해야지. 일주일 금식은 하고 결정해야지. 기도해봤어. 기도하고 결정해야지. 그냥 막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잖아 하고. 여러분 시간을 질질 끌 수도 있잖아.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즉시 했을까요? 이거 말씀이 지금 들려오네요. 여러분들 지금 한 서너 가지 이야기가 막 순식간에 들려왔는데 다 맞습니다. 시간 끌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의논했다가 오히려 시험이 들어가지고 차라리 이야기 안 했으면 좋은데 듣고 보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건 아버지로서 이야기할 거리도 안 돼요. 진짜 이것을 가족회의 의제로 내놓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냐고 욕을 갖다가 막 태기로 먹을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 주제잖아요. 안 그래요? 왜 하필이면 100세 얻은 아들 이제 겨우 15년 돼가지고 건장하게
성장은 이 아들을 갖다가 왜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그런 식거리를 줬는지, 하나님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긴 하냐고 막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실행은 고사하고 가정이 풍지박산 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의논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약속을 믿고 가야 될 때도 있다 이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오늘 복음 말씀에 의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한 것은 유혹거리, 시험거리, 다툼거리, 이거 통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십자가 다 지고 책임 다 짊어지고, 아마 사라에게는 다른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없으니까 사라에게는 다른 말을 했을지 모르죠. 잠깐 여행 좀 다녀올게. 여행은 간데 장작들은 왜 가지고 가? 종들은 왜 데리고 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럼 재물은 어디 있어? 재물은 어디 있어? 별말이 다 있었겠죠. 어쨌든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즉시 결단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바로 즉각 실행에 옮겼다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정을 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 한 가지는요, 이삭의 순종입니다. 이삭의 순종.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삭의 순종. 사흘 길을 갔으니까요. 몇 번이고 질문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고 한 번 물었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하니까 더 묻지 않고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끝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독자까지 아끼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고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느 범주에서 어느 범위까지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